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 목록을 이렇게 매해 좀 발표하는데요. 집계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들이 있겠지만 여태까지 누적되어서 판매된 권수로 살펴보게 되면 그 상위권 랭크에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앙뚜앙 드 생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 세 권의 책은 다 1억 권 이상이 판매되고 거의 2억 권 가까이 판매가 되면서 이견이 없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계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부동의 1위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2021년 기준으로 50억 권 이상이 판매가 되었고 또 70억 권까지도 판매가 되지 않았겠느냐 추측을 하는데요. 사실 몇 권이 팔렸느냐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순위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 세상의 기원,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국가들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에게 있어서 교훈과 메시지를 얻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러한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하셨다라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속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했을 때 늘 플랜 B를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이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와 조건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는 플랜 B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이 주어졌을 때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그 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이 약속이 믿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신앙생활 중에 믿어지지 않을 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알고는 있지만 내 현실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보는 그 구분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책, 또 선지자들의 책, 그리고 시편과 찬양의 책,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심지어 암송까지 했었던 성경 말씀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약속대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읽을 때 우리는 주의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은 만큼 그 약속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씨앗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씨앗을 이렇게 딱 보여드렸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씨앗 자체만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보여주었을 때 그 씨앗이 자라고 난 뒤에 나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씨앗을 보고도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에 그냥 사실관계만, 정보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과 교리를 추출할 수도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그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실 인간적인 시간과 눈으로 따지면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밭을 바라보셨을 때 영혼의 추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그 영혼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그 알곡을 바라보시고 약속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동일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읽는 사람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전에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고 믿게 될 때에 그는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의 약속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고 내가 주님 보길 원하며 말씀 읽을 때에 성경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4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받은 약속의 보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약속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제 지키시는 걸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확신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예언들에서 시편과 찬양 가운데에서 내가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한들 그것이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여기가 중요한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요, 하나님과는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약속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두렵지만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회개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나의 공로는 하나 없지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이고,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확신토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믿도록, 복음을 붙잡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또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 약속을 진짜로 어떻게 붙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고 자신들도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고요. 밤에는 다락방에 모여서 공동체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침내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때 이 능력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은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고 약속을 확신하게 하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사모하는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경험함으로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은 자라나고 강해지고 풍성해져서 그 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증인이 되라라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내가 선교를 떠나야 할 것 같아서 나의 생계를 다 뒤로 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 가운데 놓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 지식을 많이 배워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론으로 사람들과 논쟁해서 그들의 지적으로 무너뜨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어떤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었던 기쁨, 주님으로 인해 생긴 그 기쁨을 알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생명, 그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3,000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 사도가 엄청나게 획기적인 그런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했던 성경의 내용,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 자기가 그동안 보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했을 때 좌절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 믿음과 그 기쁨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약속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감정에 휘둘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그 약속이 살아 역사함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소망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에게 증인의 삶을,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증인된 복음의 전파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